에베소 6장 10절로 17절까지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 6장 10절 17절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 에베소 6장 10절을 펴주시고요. 한 절씩 성경 봉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11절 마귀의 관계를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17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이 층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자, 저와 함께 목사님이 얼굴이 보이도록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요즘 세계는요 많은 논란과 아우성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아우성이고 난리일까? 첫 번째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2년이 넘어갔어요. 자, 2년이 넘게 길어지면서 세계 원자재 값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안 좋고 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세계가 이렇게 난리고 아우성일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히즈볼라의 전쟁으로 중동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 미국의 11월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세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4개월 후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큰 전쟁의 공포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 유럽 끝부분에서 있는 전쟁인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 전쟁, 레바논과의 전쟁, 이란과의 전쟁, 이 중동의 이야기가 왜 우리와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미국의 11월 대통령 결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석유값, 기름값이 왜 올라가요? 왜 집을 짓고 그러면 왜 원자재 값이 20-30% 뛰어갔습니까? 왜 경제가 안 돌아가나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이러한 나라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만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바로
우리와 직결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5조 내지 6조의 돈을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택과 용산의 미군 기지를요 다 우리나라가 제공합니다. 지금 우리가 1조 6천억에 미국에게 부담하는 것은 1조 6천억이 아니라 사실은 5조 이상 됩니다. 모든 평택과 용산의 어마어마한 수백 명만의 군사 기지를 우리가 제공하고 우리가 돈 들여 이제 제공하는 것까지 다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방위비를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데도 5조 더 달래요. 또 5조 주면 여러분 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또 문제를 또 삼을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우리가 대만을 지켜줘야 하느냐? 대만 너희 잘 사니까 우리에게 돈 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럽에 나토라고 있어요. 자, 러시아에 대항해서 나토 연합을 만들었는데 나토에 대해서도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국방력을 돕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민주 국가에 놀라운 쇼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 미국 혼자서 잘 살겠다는 미국 독선주의에 해당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가요 이제 영원한 우방도 없고요 영원한 적도 없는 그야말로 엉망의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6.25에 승리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미국도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저 중국의 남방 정책을 우리가 막아줌으로 인하여 미국도 발전하고요, 일본도 발전하고요, 우리도 발전하고요, 자유진영의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유럽이 안정이 되면 미국에도 엄청난 이득을 갖다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돈만 내래요. 자, 여러분 미국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거 물론 미국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살고 호주도 잘 살고 유럽도 잘 살고 그리고 미국도 잘 살기 때문에 그동안 5, 60년, 7, 80년 동안 이렇게 미국이 세계를 도와가며 자기 나라에게 이익이 되니까 우리를 도와줬고 함께 동맹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이제 세계는 바로 눈앞에 전쟁을 목격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눈앞에 온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이 동북아의 작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러시아와 북한과 또 이 중국의 위협 속에 또 일본은 늘 사쿠라짓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이 동북아 현실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에베소 6장에 놀랍게도 2000년 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한번 힘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섰다라는 것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종말의 때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이 아니겠느냐. 아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란 이 마지막 때에 눈에 보이는 전쟁과 또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승리할까? 나라가 국방을 잘한다고 해서 과연 살아갈까?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주보 뒤편을 보시면 첫 번째를 이야기하죠. 자, 뭐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을까? 우리 천천히 주 제목을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 11절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먼저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4절의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바이블 텍스트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자, 우리 천천히 귀한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여러분, 허리띠를 띠는 행위 과연 어떤 걸까? 이 과거 2000년 전의 이 옷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와 좀 옷이 좀 다릅니다. 치마 같아요. 자, 그러니까 민첩하게 재빠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띠를 남자가 차야 된다. 자, 만약에 전쟁에 나가 병사가 허리띠를 단단히 묶지 않았다가 전쟁 중에 옷이 흘러내린다면 큰 낭패를 볼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허리띠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는 성도가 진리로 자신의 삶을 제어한다라는 영적인 말씀도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과 불의를 행한다고 한번 가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전쟁에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수치와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과연 왜 그럴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자는 무엇보다도 순결하고 정직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과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자가 어떻게 진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치 바지가 벗겨져 피부가 드러난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사탄의 비웃음 고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진리로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주보 1번을 보시면 시편 25편 21절 내가 주를 바라보니. 자, 우리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얼마나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께 빌 바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데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이 주제를 잡으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알지 못한 것까지 성령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제만큼은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에베소 6장 17절로 17절의 에기스의 핵심이거든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6번을 복창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러면 그를 여러분 암기하셔서 성령께 의지해서 함께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두 번째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자, 의의 호신경을 자, 우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 주셔야 할 것이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오늘날의 병사의 모습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로마 병사를 중심으로 이 무장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에 호신경이 있다라는 거죠. 이는 가슴막입니다. 지금 말하면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가슴 보호대를 호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과 허리는 물론이고 옆쪽 다리까지 감싸는 보호대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보면 여기 각발을 차죠. 여기다가 여기에도 이렇게 하고요. 또 목 쪽도 카바를 해서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군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끝부분에서 호심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었으니 또한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야 할 의로운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의로움이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여러분 가슴에 든든히 채워져 있으십니까? 또한 그분의 의를 힘입음으로 더 견고하게 의를 지켜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가 온전히 구비된 성도는 사탄의 어떤 불의한 공격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귀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의 방패를 얻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연관되는 성경 말씀을 주보 2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말씀일까? 귀한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주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주보를 보면 세 번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6장 16절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의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과 다르잖아요. 자, 2000년 전의 군인들의 모습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칼도 필요하고, 그런데 방패가 무지하게 필요한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왜 방패가 필요했을까?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불화살입니다. 자, 불화살이 날아와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방패가 있어야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장군들은요, 화살이 날아오면 뭐 이렇게 막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화살이 내 눈이나 가슴 방향으로 오는 걸 이 칼로 이렇게 해서 한두 개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방패가 있어야 돼. 작은 것이라도 일단 내 목과 얼굴과 가슴을 커버하는 방패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방패가 있어야죠. 자,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방패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란 사실 영적인 전쟁 시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현재의 삶이 악하고 혼란스러울까요? 그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거짓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최후에 발악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10장 39절에 아주 어떤 말씀이 있을까? 믿음이 있어야만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 3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자, 우리 천천히 귀한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까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보며 고백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2000년 전의 성경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과거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한번 빨려 들어가서 2000년 전에 이 본문의 성경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한번 그곳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말씀을 진지하게 파악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2000년 전에 디도스라든가 업그레이드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언어,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흘른 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시대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자, 2000년 전 군인들에게는 총이 없었어요. 대포도 없었습니다. 미사일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과거 전쟁 시 군인들의 모습은 어떨까? 칼과 창과 방패와 또
갑옷과 투구로서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는 이 갈릴리 호수 또 요단강을 떠나서 사해바다 그리고 제가 불빛 비치는 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제가 또 불빛 비치는 곳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수도는 현재 정신적 수도는 30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지만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수도와 모든 대사관은 어디에 있느냐? 이 바닷가에 이 샤론 평야의 텔 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수도입니다. 한번 절 따라와 보세요. 텔 아비브. 예, 여기가 지금 실제는 행정 수도고요. 과거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영원한 수도는 사실 예루살렘이지만 모든 대사관과 행정 업무는 이 텔 아비브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면 텔 아비브를 쓸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써야 될까? 이곳은 정신적인 수도는 이 예루살렘이고요. 현재 수도는 텔 아비브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자, 요 지점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죠. 영원한 수도. 자, 그런데 여기를 요쪽으로 이동하면 이 바닷가로 흘러내려가는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곡. 자,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펠라 평야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펠라 평야. 예, 세펠라 평야에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약간 이쪽 바다 쪽으로 약간만 이동하면 여기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말하는 엘라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엘라 골짜기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자, 2m 91cm 약 3m에 해당되는 골리앗 장군과 만 18세로 추정되는 소년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 예루살렘 왼쪽에 있는 이 계곡에서 전쟁을 벌였던 것이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골리앗 장군의 키가 얼마라고요? 정확하게 2m 92cm, 8cm만 올리면 몇 cm냐면 3m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키가 큰 사람이 기네스북에 2m 62cm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골리앗 장군은 3000년 전이거든요. 자, BC 1020년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계산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골리앗 장군은요, 인류 역사상 인간으로 가장 큰 키가 바로 골리앗 장군 2m 92cm입니다. 체중은 성경에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250kg 정도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갑옷 있죠? 이 갑옷을 입고 있는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5,000세겔은 무엇일까? 약 57kg이 됩니다. 그리고 창을 하나 또 들고 있다고 사무엘상 17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의 무게가 얼마일까? 약 6.9, 한 7kg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 허리띠를 맸고요. 그리고 또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이 앞에 또 뭐가 있냐면 각발을 또 새로 찼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도를 하나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이 약 무게가 10에서 20kg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서 17장을 보면 아주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모지요. 자, 이것도 쇠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것을 다 합하면 이 골리앗 장군이 이 온몸에 입은 철과 옷과 이 투구와 반도와 허리띠와 창과 뭐 여러 가지 무기를 종합해 보면 약 100kg에 육박하는 쇠로 칭칭칭 온 몸을 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왜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물맷돌이라는 게 뭐냐면 밤톨만한 돌입니다. 자, 밤톨만한 이 엄지, 이 손톱만한 겁니다. 자, 이거에 어디에 맞았냐면 이 돌이 날라와서 요 눈썹 위에 중앙에 여기에 정확하게 박혔어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잘 보세요. 3000년 전에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골리앗 장군이 여기를 이 눈썹, 그러니까 요 정도쯤에 아마 이게 걸렸나 봐요. 이 노트가 만일에 요거를 요렇게 와서 요게 조금 내려가서 요렇게 만일에 노트구가 1cm만 더 내려왔다면 이 소년 다윗의 물맷돌을 맞고 죽지는 아니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요 틈 사이 5mm 사이를 정확하게 끼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요 부분에 정확하게 급소에 맞아 2m 91cm 100kg의 거인 무장 그리고 약 250kg의 체중으로 추정되는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골리앗의 투구가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았어요.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죽음의 투구였어요. 왜? 요 밑에까지 살짝 더 내려와서 1cm만 더 커버했으면 혹시 죽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왜 3000년 전 골리앗과 이 다윗의 결투에서 소년 다윗이 승리했을까?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전쟁인가에 따라 그 승패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엘라 골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텔아비브에서 좀 멀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왼쪽으로 있는 이 계곡인데, 자, 기가 막힌 세펠라 광야에 펼쳐져 있는 엘라 골짜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해안가에 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 엘라 골짜기에 만나 전쟁을 했잖아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칼을 갖고 있는 장군이 몇 명 되지 아니했어요. 왜? 철기 문화가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해안가에 있었던 이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로 완전 무장을 해서 칼과 창과 그리고 쇠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방의 대표적인 블레셋 군대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무기도 별로 없고 뭐 이 대창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갖고 나온,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무기들을 갖고 나온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여기에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사람의 싸움.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골리앗과 이 다윗을 대비시켜 3000년 전에 이렇게 사무엘상 17장에 기가 막힌 이 실화의 사건을 영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1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 4번을 보시면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주보를 보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제구들은
모두 방어용으로 언급된 것들입니다. 그나마 지금 소개하는 성경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여러분, 방어용 무기들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할 뿐이지만, 공격용 무기는 사탄을 물리치는 지름길이죠. 우리가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다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됐을 때 사탄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계는 물론이고 동부가 우리 앞에도요, 전쟁의 공포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뭘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두렵지 않다라고 시편 27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요. 오늘의 주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론입니다. 갑은 우리 에베소 6장 14절 주보를 통해 갑은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오늘 주제 전신갑주를 입으라의 결론, 나번. 둘째, 에베소 6장 14절로 고백합니다. 나번입니다.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오늘의 주제 전신갑주 입으라 결론 다번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로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오늘의 주제 전신갑주를 입으라의 결론입니다. 라본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본이죠. 자,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 어때요? 얼마나 치열한 전투의 장입니까? 이곳은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의 기회를 살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 이 다섯 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앞에 전쟁의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합니다.